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오늘은 그 자녀였던 이삭이 조금 자란 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실 땐 언제고 달라니요. 왜 줬다 뺏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달라라는 이야기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아들의 생명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0살이나 되어서 얻은 아이,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얘기하시니 아브라함도 이 일 때문에 많이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많이 걱정되고 근심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마음을 결심먹어요. 그렇게 하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100세나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면 아마 밤새도록 아유 이러면서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겠죠. 여전히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민기적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고 안 가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준비를 하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세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안 된다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시거나 그를 다시금 살려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겁니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3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 길을 3일 동안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장작 나무가 필요했어요. 이삭에게 그것을 들고 가게 시키죠. 처음에는 종 2명하고 4명이 갔는데 그 2명의 종에게는 남아 있어라 이삭하고 둘이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삭한테 이걸 들어라 라고 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거 번제물을 드릴 때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약속한 제사를 드릴 만한 곳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를 묶어서 번제로 드릴 만한 커다란 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에 이삭이 이렇게 나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나이 적어도 15에서 17살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중고등학생쯤 되는 형이나 오빠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15, 17 정도 되는 나이라면 아브라함은 117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런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묶이지 않으려고 피하거나 힘으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옛날에 서부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슉슉슉 이렇게 해서 줄을 다 이렇게 슉슉슉 해서 이렇게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을 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젊고 힘있고 아브라함은 늙고 힘이 없으니 얼마든지 이삭이 그걸 뿌리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잔인하긴 하지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고 배를 갈라서 내장 같은 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앞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뒤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힘이 없고 또 이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묶는 거는 아마도 이삭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지 않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또 배를 만약에 쿡 이렇게 하면 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마 발도 묶어야겠죠. 그런 모든 시간에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마치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그가 얌전히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림을 찾아보다가 무서운 그림들이 많아서 제일 안 무서운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를 찌르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찌르지 말라, 그를 해하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있었어요. 돌아봤더니 주변을 두리번봤더니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렇게 순양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해요. 이삭은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사실 우리도 이삭과 똑같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이 순양처럼 준비되어 있는 분이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에이 목사님, 이삭을 위하여 양이 바쳐진 거랑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바쳐진 거는 너무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일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어요 라고 지난 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성경 말씀을 보면 지난 일이 아니라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마치 이제 일어날 일로, 앞으로 있게 될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후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던 모리아라는 그곳의 산, 그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은 시간이 지나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곳,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드렸던 그곳에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마치 이삭을 위해 준비되었던 양과 같이 모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그에게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존재, 이삭을 위해 대신 바쳐진 양과 같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놀랍고 크고 중요한 일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잘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된 양이 바쳐집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또 기억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의 시간 동안도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다음 주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